예배 계신 교우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날씨도 무더운데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저녁에 기도가 답이다. 두 번째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나오자 바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십계명도 물론 율법의 말씀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광야의 황금집, 그런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렇게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물품,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자기들의 신발을 만들어 신으려고 했던 해달의 가죽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날마다 연이어서.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구원할 정도로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풍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풍성해요. 그 결과 광야 40년, 그걸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모자람이 없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다른 면에서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드리는 자가 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병원 갈 일 없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옷 새로 해입을 일이 없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이야,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딴 곳에서 손해나지 않도록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기서 또 빵꾸는 계속 빵꾸나고,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못 살지.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린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심지어 여인들은 자기의 그렇게 거울로 사용하려고 가져나온 녹거울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럼 여성들이 예쁘게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데, 뭘 거울을 봐야 되는데 볼 게 없는 거야. 그냥 본인들은 문둥이가 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해. 자, 이런 너무 감동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좀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물질의 기적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 한 번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마다 배부를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고, 한 번도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이야, 그 아침 저녁 기온차가 엄청난 기온차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따뜻하겠다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들이 파지 아니한 그렇게 샘물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저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준비해 놓으시고, 저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심었으니까.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광야와 같습니까? 정말 힘듭니까? 이럴 때 심어야 돼요. 이럴 때 심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내 생활이 지금 사막과 같아가지고 광야와 같아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정말 힘듭니다. 이럴 때 심어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심는 거는 그건 여유가 있으니까 심는 거지만, 진짜 어려울 때 불쌍한 가부가 그 구차하고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심을 때
마리아가 그렇게 처녀, 고아 처녀 가난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그 향유를 전부 깨가지고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짜리 평생 엄마 없고 아빠 없는 그런 가운데 그 가난한 처녀가 험한 일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모았던 그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다 그냥 쏟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막 주님의 제자들이 시험 들 정도 아니에요. 시험 들 정도. 막 시험이 들어. 제자들은 시험이 들었어. 제자들이라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바쳐본 일이 없거든요. 바쳐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바치는 마리아의 뜨거운 이런 감격적인 중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물질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바로 이런 조상들을 둔 그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민족은 600만 명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부를 쥐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국은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미국은 한국과 같이 한미 동맹 맺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한미 동맹,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는 뭐 동맹 맺은 게 없어요. 그래도 미국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그러죠? 이번에도 일어나고 지금 전쟁 붙었을 때 미국이 매우 강력한 지원하지 않습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죠? 왜?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정치도 못해. 유대인들이 너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죠? 사실은 미국의 배후를 조정하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지혜, 교육, 물질, 엄청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셨냐 그 말이에요. 이거요. 그들의 조상들이 정말 생명 바쳐서 하나님 앞에 심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심어야 돼. 어려울 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못 심는 거는 정말 어리석어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심어야지.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죠? 11조도 심고 10의 2조도 심고 여건 되면 10의 3조도 심고 심는 거예요. 참 어려울 때. 그렇죠. 지금이야 조금 못 먹고 못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지. 심는 거예요. 여러분요. 갈라디아 6장의 말씀에도 심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거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책망받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는 심지 않고 거둘라 그랬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은 자에게 반드시 거두게 합니다. 기도로 심을 때 응답으로 여러분 거두게 해주시고 참 여러분 몸으로 심으니까 하나님이 영육간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죠? 뭐가 여러분 내 삶이 사막과 같다 그러면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안 심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죠? 주일날 저녁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심어야 돼요. 예배로. 그러죠? 내가 조금 다른 일 조금 좀 여러분 덜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라도 드려야지.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러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다 받지 않습니까? 다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여러분 우연히 되는 거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심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한 번도 빈손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죠. 여건 되면 소를 드리고 또 여건 되면 양을 드리고 1년 된 어린 양이라도 드리고 여러분 드리는 것도 아무거나 드립니까? 흠 없는 거를 골라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돈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 뭐 드리면 하나님이 받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 돈이나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서도 그렇잖아요. 이거 뭐 지저분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외부 강사가 오시면요 저희 재정부에서 사례를 드릴 때에도요 더러운 돈은 다 뺍니다. 다 빼요.
빼고 빳빳한 깨끗한 돈. 그리고 돈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놓고 그렇지 않고 강사를 접대하는 돈도 다 순서를 다 일렬로 전부 한쪽 면으로 다 똑같이 딱 맞춰가지고 그래 딱 해서 드려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는 어떤 정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계속 자신님의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보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 나의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인데 주일을 어떻게 지켜? 주일을 지키는 원리는 구약 안식일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지금 연세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은 지난 날이요, 주일날 뭐 사 먹는다 상상도 못해요. 뭐 어디 내 약속 있어가지고 뭐 친구 만나고 어디에서 뭐 밖에 한다 상상도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고려신학교 당시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 원천에 있는 합동신학원을 창설하신 한국 최고의 가장 위대한 성경 주석가, 주경신학가. 이분은요 주일날 미국에서 그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간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강사로 초청했는데 그분이 도착한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교장이 맞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오겠다 그래가지고 고려신학교 교장에서 잘렸어요.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 우리 어른들은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좀 힘들어도. 그러죠. 특별한 것 아니면 토요일날 다 장봐놓고 준비해놓고 간식 사놓고 해가지고 주일날은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돈을 안 쓰는 걸 교육으로 가르쳤어요. 그러죠. 여러분 요사이나 우리 강사님들 오거나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교우님들이 밖에 나가서 주일날 사 먹지,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요. 전부 불편하더라도 내 가정에 모셔서 적든 잘하든 못하든 다 가정에서 식사 준비하고 전부 접대했지, 밖에서 여러분 사가지고 접대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먹는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긍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뭐 여러분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굳이 주일날 또 여기 나가지고 다른 사람 접대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계속 이러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제4계명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키라는 그 안식일 계명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주님이 대단히 슬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걸 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늘에서 광야 걸어갈 때 만나가 매일 새벽이면 만나가 내렸어도 토요일 안식일이면 딱 그치잖아요. 토요일 안식일이면 그 만나도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토요일 그 전날 금요일 날 하나님이 배로 거두게 여러분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자신님의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잖아요. 실체는 여러분 주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실체 되신 그리스도의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기념해서 구약의 안식일의 완성이 신약의 주일로 보고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로 보고 골로새 1장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폐하고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어쩔 수 없는 여건에서 우리가 할 수는 있어도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던 구약 백성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약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생각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다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전혀 못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다 사놓는 거예요. 뭐 애들 먹을 간식도 조금 미리 사놓고, 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먹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내 생명과 관계된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같이 여러분 우리도 저도 주일날이면 뭐 외부 강사 오시면 주일날 밖에 나가서 사서 접대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 사람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그러나 그 이외에는 하나님의 정말 송구스러운 가운데서도 할 수 있으면 구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구약에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그렇게 생명을 걸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안식일을 우리가 여러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구약의 성도들만도 못한 그런 정성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너무 죄송한 거죠.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율법 이 11조도 그럼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율법이라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보다 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약 시대에는 10분의 1조가 아니고 10분의 2조 3조가 아니고 우리 전체를 다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 성도만큼도 우리가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구약 시대는 어떻게 보면 10의 1조가 하나님의 가장 큰 재물인지 몰라도 신약 시대에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자신님의 전부를 주시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다 달라 그러지 아니하고 10분의 1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 보고 누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10분의 1은 전체에 대한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 모든 걸 다 주 앞에 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물질의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도 안 되고 신앙 성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벌써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다 물질의 우상을 여기 딱 마음에 들여놓고 그리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 이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원인이 어딘지냐?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 꼭대기에다 다 불러놓고 거기서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은 바알을 쫓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면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오고 그렇게 결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0세기에 우리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조각한 우상의 형상을 섬기지는 않더라도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을 가슴에다 딱 넣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잡고 바알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요. 네. 이게 물질의 우상을 붙잡으면 거기에 딱 걸려서 다 넘어져요. 잘 나가다가 거기에 물질 앞에 딱 쓰면 딱 그냥 꺾어져 버려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당신 할렐루야 하면 아무리 떠들어봐도 물질 앞에 딱 쓰면 당신은 꺾어져. 마귀가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한번 넘어봐. 정말 하나님이 물질 축복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 걸 믿어? 그걸 한번 보여봐. 그 증거를 보여봐. 정말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라는 걸 네가 믿냐? 그럼 한번 증거를 보여봐. 증거를 대봐. 마귀가요 조롱해요. 조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반대가 뭡니까? 사람들은 마귀라 그래요.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반대는 재물이에요. 재물. 돈이 하나님과의 반대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도
그 사먹게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거워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손에 많이 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벌써 내가 부자야.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뭔가 좀 더 드리고 싶은 거야. 왜? 사랑하니까.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뭔가를 좀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래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늘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늘 드리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소를 지을 때 성소 밖에 번제단을 만들게 하고 또 성소 안에 가장 귀한 성물들, 참 여러분 이 성물들은 그 성소 안에 4가지를 집어넣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밖에 성소에는 3개 아시는 대로 금촛대, 그리고 휘장 바로 제일 앞에 분향단, 그러죠. 그리고 있죠. 또 오른쪽에는 떡상. 여보세요, 여러분. 씨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도 여러분 거기 다 안팎으로 전부 금으로 쌌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치고 금으로 안 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소를 뭐라 그러느냐? 성소를요 황금집이라 그럽니다. 황금집. 나는 비록 그렇게 쓰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이라거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가장 귀중한 금을 드리는 거예요. 금을 드리고 금이 없는 사람은 은이라도 드리고 은이 없는 사람은 노시라도 드리고 그러면서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다 받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으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걸어가는 동안 속은 많이 썩여서도 그 백성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확실하고 철저하게 책임지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속 많이 썩여가지고 멸망도 하고 포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그 백성의 적어도 의식주 문제만큼은 철저히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왜? 심었으니까. 오늘요 이번 여름철이 저와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이때야말로 기도하기가 제일 좋은 때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자녀가요 엄마 아빠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애들의 심령은요 지금 완전 피투성이에요. 믿음은 없지, 스스로 기도는 못하지. 이런 악한 불신앙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은요 그 속 사람은 완전히 피투성이에요. 피투성이. 거기다가 마귀가 막 짓밟아대가지고 엉망진창이야. 스스로 기도할 힘은 없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부르시는 엄마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줘. 나 정말 죽을 지경이야. 여러분 아이들이 외치는 말 없는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심지 않고 그가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뭘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응답의 이름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뭔가를 심었으니까 그 거두는 게 있던 거지. 저 사람이 뭔가 여러분 복을 했으면 우연입니까?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누군가가 심어. 그렇지. 그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소를 만들 때 전부 이런 금으로 만들고 이 성물을 가지고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42곳을 돌아다녔잖아요. 42곳을 돌아다닐 때 이걸 그냥 성물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걸 전부 정성껏 싸가지고 그게 다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거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된 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요 이렇게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벌써 은혜가 없고 복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여러분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이걸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그러죠?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니까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직장과 관계된 일은 막 생명 걸어놓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그렇게 가볍게 그냥 여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다음에 하면 그만이지 뭐. 그냥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슬쩍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오늘 주일날 저녁에 참석하시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뭐 다른 약속도 좀 끊고 또 좀 여러분 이렇게 몸도 좀 더울 때 좀 피곤하기도 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뭐 있나, 가서 예배라도 드려야지. 이런 참 이게 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이게 복된 마음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나와서 할 때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보고 계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분향단을 만들 때, 분향단을 만들 때 제일 이게 성소 안에 세 가지 이게 헌물, 성물 가운데 그게 제일 정중앙에 있잖아요. 정중앙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또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분향단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그는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분향단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 제일 앞에다 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분향단을 하나님의 임재 가장 앞에 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 기도 생활이 어디까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가장 내 곁에 계시는데도 항상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생이 성공이지.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하시는데. 그렇죠? 네. 오늘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심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언제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아침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죠? 건강 주셨다는 증거고. 하루를 시작할 때 벌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100m 앞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늦게 출발하고 우리는 벌써 100m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고선 말씀으로 무장하고 100m 앞에서 출발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 피곤하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피곤하고 여름철 피곤하니까 밤에 늦게 자기가 씻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 그렇죠? 애들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애들 스스로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 그 기도의 양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요구하시는 양이 있는데 아이들 스스로가 그 양을 채우지 못하니까 누구라도 대신 채워야 되잖아요. 누가 채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죠. 왜? 기도가 마치 뭐와 같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거와 같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러분 맡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도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부끄러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저는 여러분 이런 성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우 여러분을 섬길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왜? 우리 집안은 아주 깜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무슨 장로님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죠?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다 전도했으니까 누가 기도하겠어요? 맨날 우상단지 제사만 드리던 가문에서 제가 18살에 예수 믿고 전도받아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저는 교회 집사만 돼도 제가 황공스러운데 목사까지 만들어줬으니 여한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선 하나님이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 개척이 됩니까? 지하 창고에서 시작해가지고 3층에서 하다가 4층에서 10년 동안 있을 때 4층도 정말 감지덕지지 목사 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당 건물을 주신 건 한국교회가 20% 정도만이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80% 정도는 예배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체 예배당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죠? 요새는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일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기도할 데가 없어서 남의 전세 건물만 돌아다니면서 답답은 하고 기도할 데는 없고 그래서 찾다 루터 신학교 저 뒤에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이면 올라가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어려운 세월을 잘 극복했더니 이런 교회 건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정말로. 그러죠.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선물을 너무 과분하게 주신 거예요. 과분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하기 위해서 애쓴 거에 비하면 너무 과분해. 선물이. 그러죠. 그래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드린 그 헌신이나 희생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과 선물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과분해. 과분해. 그러죠.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목사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저는 이제 40일 동안은 꼼짝도 하지 못해요. 꼼짝도 하지 못해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여기 40일 이제 전부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강사님 보고는 부탁을 했어요. 오산에서 올 때 수원에 김기자 집사님 태워서 그래서 중간에 최정수 집사님 태워서 우리 여기 고적 여기 톨게이트에 최희숙 군사님 태워서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얘기 또 할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끝나면 또 여기서 우리 왜냐하면 코스니까 강사님 오시는 코스니까 그러죠. 그러면요 주시는 은혜가 남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려고 내게 기도를 요구하셨구나. 정말 감격합니다. 감격해. 할렐루야. 그러시죠. 너무 가분해. 너무 가분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랑가는 몰라도요. 저는 여기 때때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합니다. 제가 이 맡을 만한 그건 그렇지 못됩니다. 저는 과분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갖고 기도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 애쓰는 걸 하나님 그렇게 크게 보세요. 크게 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여러분 8장 3절이나 보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다 담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5장 8절 성도들의 그 기도를 금대접에다 담고 8장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안 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 여러분 아이들이 전화만 걸어도 막 기뻐가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얼마나 이런 귀를 기울이신지 귀를 기울이지 몰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여러분 아시는데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느니라.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향단이 기도를 상징한다 그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금향로에다 받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금대접에다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니까 아무데나 받아오지 말고 금향로에다 받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런 기도하는 교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새벽마다 쫙 둘러서 포진하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성소는 분향단에서 나오는 그 세 가지 향을 섞어가지고 분향을 하잖아요. 소합향, 나감향, 또 풍자향, 세 향에다가 소금을 섞고 유향을 섞어가지고 거기서 태우니까요, 이게 합쳐지게 되니까 거기서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소에는 항상 제사장이 탁 들어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성소에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딱 교회 들어오면 벌써 교회 안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해가지고 그 기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대통령하고 전화합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금 앞에 탁 해가지고 한 라인에서 바로 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기도로 바로 직통전화 한 라인,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럼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다. 바로 우리는 한 라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통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특권을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러죠? 이제 여러분 이제 천국 가신 분들이 많은데, 천국 가면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충격받을 일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만 하면 받을 수 있었던 응답이 하늘에 너무 많이 쌓여있는 걸 보고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저렇게 엄청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저걸 받지를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천국 가면 참 정말 충격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일컬음 주셨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성공적이고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뭐 하지 않은 겁니까?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마귀가, 하여튼 마귀는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그러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괜히 여러분 몸이 안 좋다든지, 또 괜히 쓸데없는 약속이 있다든지, 그러죠? 갑자기 또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죠? 그리고 또 어쩌다 결심을 해가지고 정말 주연의 가운데 교회 딱 오면 기도할 때 계속 잡생각을 주든지, 또 정말 마음을 잡고 좀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빨리 또 일어나게 하든지, 정말 귀신 이것들은 정말 그렇게 기도를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왜? 성도들은 기도만 못하면 마귀가 딱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가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요. 왜?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벌써 호흡이 딱 막히니까 영적으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요, 문제는 할 걸 못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무능력.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 마귀 수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철에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나에게 큰
특권이로구나, 축복이로구나. 우리 한번 제주하지 않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특권이다, 축복이다. 이걸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마음껏 풍성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제목이 기도 응답과 간증이 많은, 그래서 막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막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간이 꼭 되셔주시길 바랍니다.